우리 찬송 부르시죠. 찬송가 276장 부르십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관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이내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품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 장 더 부르시죠.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신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거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 하실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도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받는, 또 남은 3일도 그래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게 주옵소서.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이러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통독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 올 한 해를 말씀으로 또 충만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하나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추운 겨울을 더 잘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모든 의식주를 또한 공급하여 주셔서 꼭 구원받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사람들 꼭 생존하고 살아남아서 주의 복음 듣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북한에 있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우리 남북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4월 총선이나 뭐 어떤 일도 조국 통일을 위해서 준비해가는 그런 과정이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남북이 하나 되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또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저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후 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 함께해 주옵시고 이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하나님 영육이 하나님 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과 형편들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에 주님 최선을 다하고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리딩 지저스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묵상하면서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저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깨닫고 하나님 저희의 심령 가운데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붙잡고 승리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아야 할 영혼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겨울에 잘 생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먹을 것들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 그 모든 일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 평화 통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한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이것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잘 하나님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들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통일 한국이 복음을 위해 준비되는 하나님 그런 나라가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2024년도 말씀으로 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23년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성경 통독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 기도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올해는 부흥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기쁨을 주시고 모든 어려움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해 각 기관들이 은혜와 성령으로 능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상반기 복음토 신방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병마가 떠나게 하시고 경제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겨울 말씀 축제 2월 16일부터 17일, 중고등부 23일에서 24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봉성, 우열림, 아령, 시양 부부 선교사님 세계적으로 전쟁 재해 속에 지켜주시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질신된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무기를 앞세워 사는 김정은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젊은 교육자 성도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전심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가 칼빈 기독교 강해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끝까지 열심을 다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양무리를 잘 보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독감 코로나의 겨울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올겨울도 지켜주시고 앞으로 한절기에 유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입니다. 예레미야 50장 6절 한 절만 보십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아멘. 주제가 부르시죠. 거울의 역사 뿌리 깊은 나물 마음에 심긴 씨야 벌레 먹은 씨야 다모책 해설책 어머니와 아들 태양과 반딧불 남편과 내 엄지손가락 맹인 코끼리 만지기 바람나나네 삼원의 신비 철조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손 그림 퍼즐 토기장이 바이러스 쇠고랑 열린 무덤 삼겹줄 바벨탑 무너뜨리기 동방박사의 별 몽학선생 두돌판 예고편과 영화 붕어빵과 들 완전한 다리 왕자와 거진 삼각 피아노 삼중추 다나나의 새 목수와 연장 연결하는 고리 만능 카드 유통행진 가짜 열쇠 위조품 설계와 건축
설계와 건축 주인과 하인 십자가의 행렬들 하루살이 메뚜기 영권 사면장 하늘나라 법정 일석이조의 도로 염된 그릇 캄캄 먹그릇 바늘 가는데 실간다 맷돌에 좋아 달림의 자랑 자유의 여신상 행복한 거지 노아의 방주 자녀 출산 술 깨는 양 수도꼭지 번데기 사절 가정학교 KS 마크 보물 담긴 질그릇 우리 안의 양들 쿠데타 가짜 족보 암세포의 성장 고속열차 철로 머리 깎인 삼손 거미줄왕글 로마의 자물쇠 장수 외초리다발 수도원과 수녀 임금님의 도장 온인예시 대줄의 신비 가족 밥상 식중도 가장행렬 투표함. 예, 오래간만에 4절 다 부르려니까 좀 힘차죠? 숨차고. 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사권의 5장 쿠데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울의 봄 영화를 뭐 많이들 안 보셨죠? 예, 서울의 봄이라는 그 12.6이죠? 네, 12.6 사태를 이제 영화한 바로 군사 반란, 쿠데타. 이제 우리가 보통 쿠데타 그러면 좀 반란의 성격을 가진 바로 그러한 그 군사 반란을 쿠데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좀 좋게 표현하면 이제 혁명이라는 말로 말합니다. 그래서 5.16이 혁명이냐 쿠데타냐 뭐 그런 거 가지고도 서로 간의 진영마다 서로 이제 의견들이 다른데요. 자,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요, 이 쿠데타, 과연 이 교황 제도가 어떤 잘못되어진 하나님을 거스려서 잘못된 반란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교황, 이 교황이라는 제도, 지난주도 우리가 이 계급에 대한 서열에 대한 내용들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다 각 직분은 필요한 것들인데 문제는 그 직분이 결국 본연의 자신들의 그 해야 할 그 역할을 하지 않고 그 직분에 자꾸만 거기에다가 자기의 그 이익이나 자신의 잘남이나 요즘 뭐 흔히 말하는 어떤 그런 갑질을 하는 바로 이러한 일들 때문에 결국은 그 직분이 결국은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질서를 더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봤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얼마나 그것이 이제 무너져 버렸나, 얼마나 많은 그 어둠을 낳았는가라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고대교회, 초대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던 직분자들의 선출 그리고 직무 수행, 바로 이것을 교황제도가 뒤엎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직분자들은 분명히 필요하고 이 직무 수행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직분자들이나 또는 이렇게 직무 수행하려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오히려 거꾸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오늘도 내용이 좀 많은데요. 칼빈이 그 당시에 이 종교개혁자였기 때문에 할 말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용이 많지만 사실 우리하고는 지금 오늘날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원리적인 면들만 좀 주로 다루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50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이 말씀은 이제 지도자들이 얼마나 그릇된 방향으로 하나님의 양들을 인도했는지, 그것이 결국은 큰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그러니까 양들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바로 그러한 상황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양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짚어볼 텐데요. 자, 어쨌든 목자들에게만 전적인 책임이 있었냐? 물론 목자들에겐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쇠퇴하게 되어진 것, 뭐 쇠퇴라는 게 이 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문이 막히고 세상으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 가고 싶다라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교회랑 더 멀리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들을 만든 바로 이러한 주 원인은 교육 목회자들에게 있죠. 그것은 분명히 그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은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게 만든 또한 교인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교인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목회자들만 잘못돼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각 교우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빛과 소금된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실 많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도자는 책임을 일단은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도자의 책임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일반 교인들도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함으로 결국은 방황하고 쉴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입증되어진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몇 가지를 살펴보는데 오늘도 중요한 원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독직에 필요한 자격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독, 장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을 무시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세교회 주교들의 수준이 어땠냐? 이 사람이 아주 좀 학식이 좀 잘 갖추어지고 좀 괜찮은 사람들은 설교자로 나가기보다는 법정 변호사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뭐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뭐 모든 직업이 딱딱딱딱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수학자가 과학자고 뭐 과학자가 뭐 또 변호사고 뭐 등등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왜 설교자로 안 나가고 왜 법정의 변호사로 나갔을까요? 당연히 법정의 변호사가 더 수입도 좋고 그리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좀 똑똑하고 좀 더 준비된 사람들은 변호사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설교하러 가는 이런 상황들이 생겼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쇠퇴기로 접어들면서 똑똑한 사람들이 이 목회자로 또는 교수로, 신학 교수로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흥미를 못 느끼고 이제 세상적으로 더 많은 좋은
그런 직업들을 택하면서 가는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요즘 교육자 부목사님들 이렇게 친구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목사님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 부목사님 청빙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 많이 줄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작은 교회에서의 사역이 아니라 큰 교회에서의 사역을 원하고, 그것이 본인에게 사례비도 많고 또 큰 담임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작은 교회들은 거의 잘 섬기려고 안 하고 큰 교회만 가서 섬기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고요. 또 지금 신학생들의 경우도 놓고 보면 교회 사례는 사실 그렇게 일반 사회에서 주는 그 수급, 그 기본 수당이라 그러죠. 기본 수당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역하고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면 훨씬 더 그것이 수입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들이 찾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섬기는 그 신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갈수록 저희 때에는 뭐 그 길밖에 없었고 또 그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뭐 기정사실화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하나의 필수 코스였는데, 요즘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육자 수급이 상당히 많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왜 이렇게 생기냐?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러한 설교자로 또는 교회를 섬기는 이쪽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세상의 직업들을 선호하는 것이, 그걸 갖는 것이 훨씬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빠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설교자로 나가게 되는 악순환의 상황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이것은 결국 모든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들은 다 다른 데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교회에 남는다면 교회의 질은 그만큼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어저께 우리 사우디랑 해가지고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사우디랑 해가지고 이겨서, 뭐 승부차기지만 이겨서 8강을 갔는데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감독이 그 돈을 감독 중에서 제일 많이 받는다 그래요. 그 아시안 게임에 출전한 그런 감독 중에서 제일 많이 받은, 뭐 수백억, 얼마래더라? 거기 300억인가 300 몇십억을 받고 이제 감독으로 가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실력 있는 사람이 결국은 돈을 많이 받게 되어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감독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그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겨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돈을 많이 주면 이제 퀄리티가 높은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은, 이건 뭐 하나의 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의 그런 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원, 저희 총신만 하더라도 이제 미달 사태가 되는, 그래서 신학원 이제 경쟁률이 전에는 한참 좋을 때는 막 3대1, 4대1까지 가고, 신학원에 들어가려면 막 삼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미달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정원수도 줄여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만큼 메리트가 그만큼 많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중세 시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어서 상당히 질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말합니다. 칼빈이 살던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지난 100년 동안 신학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주교는 100에 하나도 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신학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에
되지 않은 사람들이 주교가 되는 일들이 태반이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중요한 것은 물론 그 이전에도 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바로 지금의 교회를 논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 생활을 이제 가르치는 고대 교회법으로 볼 때에도 무자격자 정도가 될 수 있는, 심지어는 뭐 술고래, 뭐 음행자, 노름꾼, 사냥꾼, 생활의 방탕자, 뭐 심지어는 10살도 되지 않는 소년을 교황이 허락해서 주교가 되는 뭐 이러한 상황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의 그런 선거가 어떤 종류의 것이었을 것이라는 것은 뭐 안 봐도 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출의 과정들이 있기는 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의 명목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걸러야 되는데 걸르는 기능조차 사실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거를 통해서 주교를 또는 이제 자신들의 그 영적 지도자를 3분의 2 이상 뭐 투표를 해서 이 표를 얻어야 되는 뭐 이러한 것들, 이러한 이 선거의 중요한 권리를 결국은 다 박탈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누가 했냐? 참사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무슨 말입니까? 참사회에서 결정한 것을 신도들은 그냥 따라라. 그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식의 모습들이 태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나 교회의 권리에 의한 교회법에 입각한 선거, 이런 것이 이제 결국은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일들을 교인들이 그것을 예리하게 깨어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이분은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만해라고 해서 결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이 앞에 선 지도자들도 긴장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지니까 그냥 소수에서 쑥덕해서 주교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니까 결국은 질은 더 떨어지게 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결국 평신도나 이런 관리들, 그러니까 투표를 해서 세워야 될 사람들이 건전한 판단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증오심 내지는 당파심, 많죠. 뭐 학연, 혈연, 지연, 우리가 뭐 흔히 많이 얘기했던 뭐 그런 것에 의해서 이번에 이제 총선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무조건 내가 선호하는 것은 당이야, 당.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인물에 관계없이 나는 그 당 사람을 찍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인물을 보고 찍어야지. 그래서 학력도 보고 경력도 보고 그 사람이 전과가 있나 없나도 보고 어떻게 지냈는지 보고 이렇게 해서 뽑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거고요. 바른 판단과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놈은 나의 원수야, 저놈은 내가 싫어하는 출신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니까 결국 돼야 될 사람이 안 되고 안 돼야 될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선거의 그 권리를 결국 빼앗아 버리게 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 자체보다는 치료하기 더욱 치명적인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이 선거를 통해서 검증이 됐어야 되는데 이 선거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잘못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권리를 싹 제해버리고 그냥 소수의 사람들이 결국 주교를 세우는 이러한 상황이 되면서 더 나빠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 교인들이 투표를 통해, 교인들의 선거를 통해서 세워야 될 그것이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었는데 그것이 사라지면서부터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교를 세우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총사냥꾼, 매사냥꾼, 이런 사람들이 주교가 되는 것이 그래도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총사냥꾼이나 매사냥꾼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질비하게 주교가 되어버리니까 차라리 이러한 사람들이 주교가 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는 그런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디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독의 자격, 장로의 자격, 이것에 대한 말씀은 전혀 무시되어 버리고 그 당시에 이러한 잘못되어진 형태를 통해서 지도자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아주 어두움의 상황들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신자들이 선거에 더욱 무관심해지기 시작했고 그 책임을 장로들에게 맡기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막 휘둘르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러면서 새로운 법이 또 만들어지니까 또 악순환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보세요. 우리가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러나 전에는 뭐예요? 돈 집어주면 1번 찍는 거죠. 돈 집어주면 2번 찍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세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법을 만드는데 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이 계속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또는 일반 교인들에게 맞는 유리한 법이 아니라 자기들의 직을 유지하고 자기들이 더 원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법들을 만들어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아질 일보다는 나빠지는 일들이 더 많게 되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교를 세워서 임명식을 하지만 이건 다 흉내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상황들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 집권자들, 다시 말하면 정치 지도자들이 교황의 합의로 주교 임명권을 갖게 되어지는, 그래서 권리를 악용하고 있을 바엔 차라리 자기들이 그 권리를 차지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방의 집권자들이 주교를 임명하는 것도 자기들이 다 관할을 하는 뭐 이러한 상황들까지도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들이 잘 세워졌어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잘 세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중세교회는 암흑의 세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용인한 일반 성도들도 바로 그런 책임을 다 함께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죠. 결국 그런 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 실정, 우리가 기도해야 될 현 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예요? 수준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신학교 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제대로 세워져야 앞으로 미래가 있어요. 지도자들이 수준 낮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면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목회자들의 수준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요 상황이 지나서 이제 점점 질이 떨어지게 된다면 앞으로가 사실은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성직록 수요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기 성직록이라고 하는 것은 녹을 먹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월급을 받는 것만. 그러니까 일을 한 만큼 그 임금을 받는 것을 이 록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성직을 감당하면서 받게 되는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사례에 관련된 문제점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주교들은요 형편없으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자신들은 사도들의 후계자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 교회의 표징이 두 가지라고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이 두 가지는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는 바른 말씀 선포, 복음 선포와 또 하나는 뭐예요? 성찬, 바른 성찬.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것들이 제대로 시행이 돼야 되는데 말은 자기들이 사도들의 후계라고 말을 하면서도 뭐예요? 그들은 양육보다는 제사, 어떤 의식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멋진 뭐 어떤 뭐 제복, 예복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막 연기를 막 이렇게 뿜어가면서 성수를 이렇게 막 뿌려가면서 뭐 가운이 저기까지 질질 이렇게 끌려오면서 굉장히 뭐 위험이 있는 듯한 이런 식 십자가를 앞에 다 이렇게 세우고 막 걸어 들어오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식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는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이 큰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르치면서 배워요. 그런데 가르치지 않으면요 결국은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안 가르치는데 누구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 외적인 모습에만 자꾸 신경을 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하고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거리에 가서는 막 그럴듯하게 뭐 자기의 어떤 신앙심을 표현하곤 하지만은 다 평토정한 무덤처럼 이 외식하고 위선자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습이 되면서 그리고 자기가 받을 수입은 챙기고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더 어려워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51년에 칼케도네 이거는 이제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되고 이제 국교화된 이후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상당히 많이 어두워져 버린 것이죠. 목회 의미가 없는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목회의 의미가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막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직분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불필요한 경비를 결국 부담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빈민에게 분배돼야 될 것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허비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임명된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임명된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자기가 그렇게 임명을 받았으면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사명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원래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장로들은 교회를 다스리고 집사는 구제 물자를 가지고 이제 그 직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고 결국 자기의 행동을 지나치게 화려하게 가장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막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겉모습만 자꾸만 이렇게 치장을 하면서 좀 이따 보겠지만 세속 권력과 맞상대하기 위해서 세력을 키우고 막 이렇게 되면서 내실은 없고 그냥 외형만 크게 되는 마치 뻥튀기 과자 같은 이러한 모습이 중세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 바른 하나님의 설교가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은 없고 외형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일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써야 될 재정은 빈민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가야 될 것들이 외형을 유지하는데 투자되어지면서 결국은 더 부실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제가 되는 데에는 돈이나 권력의 배경이 있으면 뭐 이거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실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데 그러니까 주교가 되는 일은 백만 있으면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이제 서품을 받을 때에 라틴어로 이런 말 있잖아요. 왜 우리 요즘은 그런 말도 안 하지만 결혼식 하기 전에 이 결혼식에 이 있는 사람이 있으시면 손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전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안 하죠. 안 하는데 그런 식이에요. 이 사람이 주교가 되는데 만약 결격 사유가 있다면 그것을 아는 분들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무슨 말로 했냐면 라틴어로 못 알아듣는 말로 그렇게 3번 한 다음에 거기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렇게 물으면 대답하는 말이 뭐예요? 이 말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그들이 앵무새처럼 외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면 그냥 통과. 이렇게 되는 상황들.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되니까 아주 공공연한 모독행위, 바로 이러한 것이 공공연한, 그렇죠? 그럴듯하게 형식은 갖춘 것 같은데 날강도처럼 그런 식으로 통과를 시켜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그렇게 사기치면서 지냈다라는 것이에요. 좀 짧아서 계속 잘리네, 그죠? 다음에는 좀 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이러한 그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교회의 유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를 얻는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들이 되어버렸고요. 사제직은 마치 개들에게 던져서 사냥하게 하는 사냥감과 다름없는 마치 이런 것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자리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수입만 챙기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약탈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무언가 하니까 수도사들이 사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수도사들은 누굽니까? 수도원에서 이제 일을 보았던 사람들인데요. 사실은 교회와 수도원 생활은 조화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또 선교단체하고도 다르죠. 오늘날로 말하면요, 교회와 선교단체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교회는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면 선교단체는요,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경우는요, 문제가 많이 없어요. 말도 잘 듣고요. 그런데 선교단체에서 사역하던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면요, 교회는요 정말 말도 많고요, 정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자 그러면요, 하는 사람보다는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던 분들이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면요 못 견뎌요. 선교단체에서는요 아주 일사불란하게 헌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여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광고를 하고 광고를 해도 안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뭐 내라 그러면 안 내요. 여러분들 안 내잖아. 응? 기도 제목 내라 그러는데 3가정 냈대. 3가정. 신방 언제 할 건지 내라 그러니까 3가정 냈대. 3가 지금까지 2주를 광고를 했는데 그럼 언제 내려고? 안 들어.
아니 뭐 알아서 다 하겠지 뭐. 알아서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겠지 뭐. 전사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뭐. 여러분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와 수도원도 달라요. 그런데 이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사제로 앉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이러한 일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학교육을 받고 거기에 또 여러 훈련을 받으면서 준비된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인데 그냥 수도원에서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수도원에서 가장 힘든 게 무건수행이라 그러나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이랑 함께 있던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와서 막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도사들을 사제로 세우면서 또 문제가 또 계속 중첩되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결국은 삭슬 받아서 살아가기 위해서 결국 연명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삭군이라 그러잖아요. 삭군. 그러니까 양들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받을 삭시 목적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위기가 오면 이리가 오거나 짐승들이 오면 양떼를 버리고 걸음아 나살려라 그러고 도망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칠 것이 없으며 다스릴 사람도 없는, 그러니까 제단밖에 남은 것이 없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제사만, 그냥 예배만, 미사만 이렇게 수행하는 거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면 그것으로 자신의 할 일을 다한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중세시대의 모습이 되었고, 그러니까 교회는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고 산으로 가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뭐 하는 일 없이 성직만 돈만 받는 그 보수만 챙기는 이러한 사람들, 이게 바로 참사의원, 부주교, 부속 예배당 사제, 참사회장, 의장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직책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선포, 권증의 엄수, 성례 집행 이런 것들은 자신들에게는 귀찮은 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노래. 저도 그레고리안 뭐 이런 그 챈트 같은 거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노래, 뭐 찬란한 의식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무슨 감독직과 관계가 있냐 말이죠. 감독직은 뭐예요?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징하고, 그리고 성례를 바르게 집전하면서 보이는 설교와 보이지 않는 설교 뭐 이렇게 하면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현저하게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자, 바로 이러한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주교들 또는 교구 사제들 이러한 직분들은요 다 거룩하고 훌륭한 것들이에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위임된 교회를 버리고 교회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면서 여전히 목자로 행세하고 그냥 일정의 수입만 받으려고 하는 바로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자, 그레고리우스 시대에 이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종교개혁 거의 1000년 전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레고리우스 시대에조차도 이미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일을 등한시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써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거의 1000년을 계속했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어두운 상태에서 유지되었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제들은 무절제, 나약, 주색 뭐 이런 것들에 빠져들게 되었고요. 면직을 당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결국 제대로 된 교구 신부들은 100에 하나도 있을까 말까한 이런 상황들의 상태가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있었던 그 당시에 암울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있는 이 계급,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온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도들에게서나 교부들에게서 곧 초대교회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10번이나 반역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으로 타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남의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는 직분, 내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거죠. 남 얘기 아무리 많이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교회에 오면 직분을 다 드리는데 집사, 전에는 권찰, 뭐 집사, 뭐 이렇게 뭐 하나의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었지만 요즘은 뭐 권찰이란 말은 이제 거의 없죠. 왜냐하면 권찰은 집사보다 낮은 직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찰이라는 그런 직분은 더 이상 이제 부르질 않아요, 그죠? 그리고는 전에는 좀 집사라는 직분도 좀 등록한 지 오래되고 또 충성하고 이러면 집사 직분을 줬지만 요즘은 집사 직분도 이제 그렇게 오래 걸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부를 만한 우리의 호칭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이름을 부르는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직분을 이렇게 부르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사가 아니면 부르기가 애매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보면 그냥 집사님, 그런데 집사님이 아니야. 안집사야, 안집사. 집사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민망하니까 그냥 집사님 이렇게 부르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간에 민망하니까 빨리 집사 직분을 자꾸 줘야 서로 민망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빨리 또 서로 간에 너도 집사고 나도 집사고 이러니까 그냥 같이 이렇게 버무려져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냥 직분을 그냥 준단 말이죠. 그냥 그렇게 지금의 흐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분명히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고 다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중세시대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이미 다 그렇게 시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비판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라고 말하지만 사실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놓고 보더라도 그런 씨앗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만 아주 뭔가 참 나쁘고 특별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안에도 저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뭐 뿔이 막 2개가 나고 막 등에 뿌리가 나고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다름이 없는 똑같은 사람들인데 저렇게 된 것은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제, 바로 집사였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그냥 사소한 것들을 시키고 정말 해야 될 뭐예요? 구제나 또는 뭐 관리나 이러한 것들은 하지 않고 그냥 사제가 되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에 불과한,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집사는 뭐예요? 장로나 권사가 되기 위한 전 단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도 성경에서 떠난 그런 많은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예. 자, 바로 그렇게 되어진 일들, 그러니까 자기들의 몫은 전리품이나 그런 약탈품, 이거는 정말 다 뭐예요? 가난하고 정말 필요한 자들에게 가야 할 것들인데 그것들을 마치 눈먼 돈인 것처럼 그것을 그냥 자기들이 착복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계 행태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정말 나라가 막 어떤 나라에 막 지진이 나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막 헌금해서 총회에 보냈는데 거기서 앞에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그 나라에 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얼마를 자기가 착복하고 그렇게 하면서 눈먼 돈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다 나눠가지고요. 그래서 최소한 초대교회는요, 교회의 그 수입, 다시 말하면 헌금의 반은 빈민들에게, 최소한 4분의 1은 빈민들에게로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는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민들에게는 전혀 돌아가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먹고 자기들이 그냥 착복하고 마치 사냥감이나 약탈감처럼 그렇게 사용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결국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감각과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알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재직은 도둑질과 강도질에 면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행세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교회는 땅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장엄한 외관을 유지하기 위한 그게 유일한 위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권세, 교회의 위험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외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곳에 있어야 되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교회 외관에 위험이 있거나 거기에 권위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마구간에 구유에 태어나셨겠어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군왕들 같이 호화롭게 보여야만 서로 맞설 수 있고 아니면 자신들이 더 우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서로 간에 권력 투쟁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하고 황제가 서로 싸우고 누가 무릎을 꿇느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기싸움을 하고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 몇 구절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시편 72편 10절 11절에 보면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그것이 실현되어야 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사야 52장 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다 현세에 나타나는 그런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다 그렇게 실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영적인 나라에 대한 상징의 말씀인 거예요. 데오도시우스 황제, 기독교를 공인한 이럴 때에 이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 자색 옷을 벗고 통치자의 표지를 내려놓은 후에 신도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진짜라는 것이죠. 누구나 교황이든 황제든 그것이 누가 됐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는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야지 누가 더 높냐에 대한 것들로 치닫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교회의 본연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솔직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섬기시는 왕으로 오셨는데 나는 과연 내 직분을 감당하면서 나는 이 직분으로 정말 서로를 섬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직분을 받았고 내가 그 직분을 지금도 수행하고 있다. 내 신앙 양심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무슨 머리에 뿔난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 다 똑같은 같은 사람인데 저렇게 된 일은 뭐예요? 결국은 누가 높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오르냐, 바로 이것에 대한 싸움 때문에 결국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월요일부터 11조, 화요일부터 면제에 대한 건, 오늘은 절기에 대한 건을 큐티했잖아요. 큐티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11조와 면제와 그리고 이 절기에 대한 내용이 다 뭐예요? 예? 하나님을 경외함이 곧 사람을 섬기고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말씀하고 있는 목적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삶의 길이 바로 그 길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 하나님을 경외해 그러면서 모두 내 발 앞에 무릎 꿇어. 여러분 이것이 중세시대 때의 모습인데요. 우리도 그렇게 혹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냔 말이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여전히 속으로는 내가 옳아. 네가 틀렸잖아. 그러니까 내 발 밑에 꿇어.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중세시대 때 저 사람들의 모습이랑 다를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11조를 하고 또 서로 빚진 거 있으면 면제해주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그 모든 일은 다 뭐예요? 다 뭐예요? 누구와 함께 하라고요? 예, 노예들, 종들, 그리고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객들, 고아와 과부들. 지금 11조부터 시작해서 면제하는 거, 그 다음에 오늘 절기의 오늘 큐티 내용까지 그것이 빠지지 않잖아요, 그죠? 바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직분 받은 자의 모습인데 그렇지 않고 내가 받은 직분은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씨름하고 있다면 저들의 모습이랑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이건 쿠데타라는 거예요. 쿠데타. 이건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뒤집어 엎는 반란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이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뒤집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물구나무 선 것인데 우리가 그 물구나무 선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면서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쿠데타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란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서울의 봄을 보면서 12.6을 일으킨 자들에게 대해 손가락질하고 전두환 무리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지만 결국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도 반란군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반란군들이다라는 거예요. 뭐 하면요? 예, 섬기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한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의 사제들은 빈곤이 영광이다라는 말을 안 부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검소, 중용, 절제, 겸손의 모범,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들이고요. 디도서 1장 7절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말씀들 기억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롬의 말은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교의 영광은 빈민을 돌보는 것이며 모든 사제의 수치는 재산을 모으려고 애쓰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올 한 해도 달려가야 되는지, 그저 재산 많이 모으고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그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자신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삶의 직분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본처럼 크고자 하는 자는 작아지는 자가 되고 섬김을 받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서로를 과연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일들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지라도 그저 나만 잘 되고 나만 원하는 일을 얻으면 된다라고 혹이나 우리가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님이 피로 세우신 귀한 교회가 성김으로 세워지고 하나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복음터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 귀한 사명,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과연 이 직분을 어떻게 받았고 주님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면서 이제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치시고 주님이 저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주님 저희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옳고 저희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저희의 높음을 주장하는 하나님, 이러한 모습은 결국 중세시대의 교황제도의 쿠데타를 일으킨 자들의 모습과 다름이 없사온데 주님, 저희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정말 가난한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향하여 주님 대하듯 대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섬김과 사랑과 용납함과 사랑이 저희 안에 있어 하나님 몸된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 이러한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워져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하나님 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저희의 가정, 교회, 이 한국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못되어진 모든 본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저희들은 섬김의 직분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세시대의 교황의 제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모습은 저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의 속으로는 여전히 저희 자신의 옳음과 정당함과 높음과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에 따라서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 자신을 복종시켜 우리 주님이 저희에게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은혜의 삶, 바로 그 은혜의 삶을 섬김으로, 사랑함으로, 희생함으로 서로를 위해
헌신함으로 용납함으로 하나님 그렇게 세워가며 주의 몸된 교회를 주의 사랑과 은혜로 섬기며 세워가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2장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중보 신방 요청 카드 여러분 속히 내주셔서 준비하는 일에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방을 요청하지 않으시면 신방을 받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신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방 요청을 받기를 원하시면 신방 받기를 원하시면 신방 요청 카드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꽃꽂이 헌신자 모집합니다. 리딩 지저스 45조 성경 통독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또 주시는 은혜가 크지요. 예. 새로운 은혜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2월 중보기도 제목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읽어가시면서 내일부터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산 아카데미 방학특강 성장반 관심 있는 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비전 기도회는 제2권사의 주간이 되겠습니다. 청년부 동계수련회, 중고등부 동계수련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창세기 12장을 읽으셔야 합니다. 잘 따라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교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